저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성소가 사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맺어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증이 쭉 이어집니다. 7절 함께 보겠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게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흠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 옛 언약 곧 율법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율법이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율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완전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으로 새겨주신 율법은 완벽합니다. 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완전한 것을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흠이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를 보려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잘 보면 노란색 뭐라 돼 있어요? 지켜 행하면. 조건부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계약이죠? 계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주신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옛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악된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여러분, 좀 내가 좀 며칠 몇 개 잘 지켰다고 뭐 그렇게 교만하실 필요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구약에 제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구약의 주요 틀 가운데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왜 있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우리를 가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안 되니까.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시대의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종을 들며 학교에 데려다 주는 임무를 맡은 노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율법이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기능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순기능을 벗어난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지키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스스로 율법적으로 더 완벽한 사람인 양, 더 나은 사람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 위선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공격해요. 말로 공격하고 눈빛으로 공격하고. 그를 통해서 이게 사람의 죄성인데 상대적 우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보단 좀 낫지 않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낫지 않아? 좀? 여러분, 교회는 어느 정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지 말고 모여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고 너는 이걸 잘못했어, 너는 이게 좀 부족해, 누가 더 잘하는지를 따지면 교회는 결국 상처받고 깨집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여기 당회실이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에 드리면은 당회실에서 진짜 고성이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났었어요. 중직들이 그러다 장로님 한 분이 문을 벅차고 팍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운데로 쑥 지나가 씩씩거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을 준비하려고 해요. 코로나로 좀 늦춰질 것 같지만 이제 셀 모임이 시작되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형성돼야지 교회도 자리를 잡는데 문제도 생겨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 빼고 관계 문제예요. 이때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어느 마을에 어떤 이야기인데 아주 헐뜯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웃을 헐뜯는 것에 아주 열심인 여자가 있었어요. 단점을 들추어내고 꼬투리를 맨날 잡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창가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역시나 옆집 흉을 손님에게 보는 거예요. 창밖에 빨래가 널려져 있는 걸 보고 저 빨래 좀 봐. 어떻게 더러워 이렇게. 빨래를 한 거야 만 거야. 어머 어떡해. 저 집 여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닌 것 같다고. 자세히 좀 보라고. 자세히 보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유리창이 더러운 거예요. 빨래는 깨끗한데 자기 집 유리창이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에 들보는 널판지예요. 판자 얼마나 커요. 그걸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주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한계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이니까요?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진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내가 십자가가 더 진하게 보일수록 내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하게 되고 눈빛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있으시잖아요. 다 사랑하지만 든든한 자식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일 든든한 동역자는 뭘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빠져달라고, 양보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양보해주세요. 좀 빠져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든든한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참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자, 말씀 계속 나갈 텐데 8절부터 12절 내용은 히브리 기자가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예레미야서를 하냐면은 예레미야서의 당시 상황을 보면 됩니다. 주전 6세기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겨우겨우 남아 있는데 곧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할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예언이 누구에게 떨어졌냐면은 예레미야에게 떨어졌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시대의 어둠 속에 발버둥 치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 주전 6세기 상황이 히브리서 1세기의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대제국의 억압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그 암울한 시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또한 21세기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대위기 가운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정말 우수수 무너지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저도 기사에서 교회 얘기가 나올까 봐 항상 노심초사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일한 말씀,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관통하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예레미야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여러분,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죠. 뭐 옛날 분들은 선 봐서 맺을 수, 그냥 부모님이 점주해 준 옛날에는 그랬지만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사랑으로만 유지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조건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가까운 무촌이지만 계약이 깨지면 남인 거예요.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인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부부가 같이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계약을 잘 지켜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계약 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큰일 나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셨는데 이 신부가 계속 신랑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남자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음란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신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벌하시지만 그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호세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근데 그 아내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다른 남자랑 딸, 여자아이 둘을 낳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줘라, 데려와라. 여러분, 자기를 도망가서 바람 펴서 아이 둘을 낳은 그 여자를 데려오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고멜이 또 누구예요? 나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계속해서 음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를 계속 마음속에 두는 내가 고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볼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망하기 직전인 유다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둠만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안 되니까, 신부가 안 되니까 이제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지금 배교에, 그리스도를 떠날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신앙의 막장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여러분, 신앙의 끝자락, 가장 실망스러운 그 자리, 가장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 지점이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맺은 건데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초와 성질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명령에 기초했어요. 새 언약은 은혜에 기초를 합니다. 옛 언약은 계명을 지키면 유지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그런데 새 언약은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행위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언약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우리에게만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로 돌판에 말씀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어디다 새기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이죠. 아마 자기 딸아이를 사랑해서 여기다가 딸아이 문신을 딱 한 거예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 아플까 봐. 평생 자기 딸을 사랑하고 간직하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 문신을 새기는 것을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지돼요? 영원히 유지돼요. 영원히. 성령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가슴 속,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새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다 나를 알림이라.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일대일 교사가 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갈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많아요. 뭐 다 아는 얘기, 오늘 말씀도 뭐 다 아는 얘기죠. 뭐 은혜고 뭐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왔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더 배워야 합니다. 혹시나 율법적인 사고에 신앙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교회에서 어떤 규정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본질이, 우리가 맺은 언약의 본질이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연구해봐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끊임없이 배반하는데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안 되니까 새로운 계약을, 완전히 우리에게만 좋은 일방적 계약을 맺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정말 아버지를 대차게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몸을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한다. 절대,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절대 나는 너를 포기 안 한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의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